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창세기 32장 1절 2절. 자,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8장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일은 엄마 아버지 있을 때가 아니라 장자권 그리고 축복권을 가지고 자기 혼자 이제 에서를 피해서 도망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위로의 말을 주었습니다. 너는 지금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가고 있다. 나는 너를 장자의 권한 그리고 축복의 권한을 너가 가지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그리고 나를 믿고 따라가라. 그 귀한 말을 듣고 이 야곱은 자기 생애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 감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막상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보니 참 인생에 초라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참 부족하기도 하고 막상 처가살이는 아니었지만 형의 두려움을 피해서 그곳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또 새로운 인생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레아와 그리고 라헬이 있는데 이 레아보다는 라헬이 훨씬 더 예뻐요.
그러니까 거기에 홀라당 시간을 다 보내는 세월 동안 살다가 이 삼촌이 라헬과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루아침에 결혼시켜 준 게 아닙니다. 7년 동안 고생하고 그리고 또 고생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식을 하다가 보니까 하룻밤 잤는데 첫날 밤 자니까 자기 언니 레아였어요. 아이고 참 이 라반에게 가서 따지고 싸워도 이미 세월은 지나가 버렸고 그래서 그 세월이 20년의 세월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처가살이 20년 동안 참 돈 받는 것도 없고 자기가 얻어진 것도 없고 이제는 자기 인생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힘들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는 안 되겠다. 나도 이제 식구들도 있었고 가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떠나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자, 31장 55절 31장 54절 55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새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어디로?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야곱이 자기 식솔들 그리고 부자된 짐승들 데리고 이제 떠나갑니다.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다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관심 없이 네 알아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의 인생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과 함께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받았던 축복권, 장자권 하니 이래서 필요하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혼자 살았던 삶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늘 내 곁에서 물밑 작업하시고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고 사자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뭐라?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뜻이 뭐냐니까 마하나임. 그냥 하나님의 군대가 가만히 앞장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보호해 주는, 그러니까 야곱과 야곱의 식솔들과 짐승들을 모두를 포위를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야곱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같이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습이 우리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야곱을 포위해서 천사들이 쫙 이끌어가는, 요사이 우리로 보면 뭐 대통령이 한번 지나가면 이 옆에서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드론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니까 쫙 걸어가는 그 장면이 이 야곱의 일가의 모습이에요. 자, 조금을 가다가 보니까 누구에게 전달이 와서 뭐라고 전달 왔냐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우리를 치러 온다 라고 하는 이 비보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보의 소식을 들으니까 야곱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고 형님이 아직도 화가 덜 풀리구나. 이제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판을 새로 짰어요. 처음에는 야곱이 앞장서 가다가 이제는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까 판을 다시 짜서 미워했던 놈부터 앞장 다 세우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서서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다 돌려보내고 자기는 강 뒤쪽에 숨어서, 우리로만 숨어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고 형님이 저렇게 화내고 온다고 하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마 모든 식솔들 앞장서에 보내고 자기는 이제 제일 뒤에 남아서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절, 32장 26절, 25절, 24절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 앞장서 보내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하다가 씨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야곱과 천사가 씨름하던 이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서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밤이 새도록 천사를 붙잡고 우리로 보면 씨름을 했겠지요. 그냥 씨름이 아니고 앞에 부닥치고 있는 문제, 형님이 칼을 갈고 이빨을 갈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이것을 피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피해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생겨지게 되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야곱의 장꾀를 가지고 있는 이것을 보면 야, 참 못된 놈이다. 어떻게 지가 앞장서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서 해결해야 될 텐데 지만 살고 다른 식구들은 먼저 죽이려고 하는 이 나쁜 습관적인 모습이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모습을 이제까지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간사하고 사기꾼이고 이 얼마나 못된 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엽게 본 거예요. 얼마나 귀엽게 보았느냐. 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야곱과 씨름할 때 한 방 쳐보면 끝날 텐데 그렇게 못 가게 다리를 붙잡고 바지깡이를 잡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도 계속 여기에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가 폭닥폭닥 일어나다는 것. 여러분 모래밭에 먼지가 일어나려 그러면 물가인데 얼마나 씨름을 했겠어요. 막 뒤엎고 엎어지고 뭐 안따리 엮고 막 몇 번이나 그걸 하다가 새벽녘이 되었어요. 자,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씨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호세아서 12장 3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호세아서 12장 3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되 천사와 교류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더라.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야곱은 씨름을 했지만 호세아는 뭐라고 말했어요? 간구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리 못 살겠습니다. 이제는 형의 칼에 죽나니 차라리 나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적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간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준비하고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했던 일은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2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형이 나를 분풀이하고 온다고 하니 내가 이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문제가 생겨졌을 때는 인간의 힘과 도리를 다 감당하면서 꼭 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우리 생애에 꼭 필요한 겁니다. 새벽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라고 된 것처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 야곱도 자기의 생애에 있어서 진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
처음에는 혈혈단신으로 갈 때 자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내용.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소유를 다 마치고 식솔들을 데리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하나님 겹겹이 보호해주고 이 야곱을 보호해가는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졌다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할아버지와 손자가 싸우면 할아버지가 집니다. 이 야곱이 자기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겨루 이길 만큼 얼마나 당당하게 했는지 하나님이 그를 보고 져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했으니 야곱이라고 너 이름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부터 간사한 자가 아니고 너도 사기꾼 같은 그런 성격이 아니고 이젠 하나님만 의지하는 너의 인생이 되라.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 사람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뭐한지라? 축복한지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에라 이놈 자식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뭘 해주셨느냐?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려움 있고 힘들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손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하나님 나 떠났습니까? 하나님 왜 멀리 하십니까? 원망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오셨더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해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그가 브네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를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자, 밤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과 열심히 씨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아침에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앞에 턱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했지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봅니다. 33장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서 에서에게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며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기에 우니라 이 말은 다 풀어진다. 풀어졌어. 칼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화해는 기도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인간적인 화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진짜 위기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이야기도 한번 돌아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오늘 신약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서 겹겹이 보호해 주신다. 낙심하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무서움이 생겨지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슨 경기를 하든 어떤 일이 생기면 마음의 두려움을 이것부터 없애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실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나는 저자 만나면 진짜 나 호랑이 만남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말합니다. 야, 호랑이가 뭐가 무서워? 내가 호랑이를 만들었어. 너무 걱정을 해. 나에게만 기도만 해.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생겨지고,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주어리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하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야, 너 언제 이렇게 말 잘했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게 바로 뭐요? 오늘 바울이 내 안에 계신 질그릇 같은 내 몸속에 보배이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오늘 야곱도 2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에 새롭게 위기 속에서 기회가 되었던 자기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위기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기꾼 같고 간사했던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꾸어졌으니 자기 인생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제일 주일로 잘 섬기는 야곱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 또 비도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식물도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 쑥쑥 자라 어렵고 힘들고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모든 말을 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으로 생명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치료해 주시고 발이 아픈 자들 만져주시고 허리가 아픈 자들 주여 꼭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국률 속에 사는 저희들이 오늘 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